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바다사나이 신바뜨 이야기. 세 번째 여행. 안락한 삶은 나로 하여금 이전의 두 여행에서 겪었던 그 모든 위험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팔팔한 청춘이었던 나는 이처럼 편안하기만 한 삶이 이내 지루해졌습니다. 새로운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오히려 피를 끓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품을 구입하여 바그다드를 떠나 발소라로 갔고 거기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또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항해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항구에 들르면서 활발한 교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바다 한복판을 항해하고 있던 우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폭풍에 길을 잃은 배는 어느 섬의 항구 앞으로 떠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그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정박해야 했습니다. 닻을 내리고 돛을 접자 선장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섬을 비롯한 인근의 섬들에는 털복숭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데 놈들은 필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오. 놈들은 모두 난쟁이들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소.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은 데다가 만일 잘못하여 그중 하나라도 죽이면 달려들어 우리 모두를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침이 되어 샤리아의 궁실이 밝아지자 셰라자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75번째 밤. 선장의 이 말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옳았음을 곧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는 2자 남짓하고 온몸이 빨간 털로 뒤덮인 흉측한 야만인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헤엄을 쳐오더니 순식간에 우리 배를 에워쌌습니다. 다가오면서 놈들은 뭐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놈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선체에 달라붙고 밧줄에 매달리더니 사방으로 기어올라와 갑판에 내려섰습니다. 그 동작이 얼마나 민첩하고 빨랐던지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행동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는 가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놈들에게는 분명 어떤 흉악한 계획이 있는 듯 했지만 우리로서는 감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만류하기 위해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놈들은 돛을 접어버리더니 닻을 끌어올리는 수고도 귀찮은 듯 그냥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끌어다 육지에 댄 후 우리 모두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왔던 곳으로 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게 된 섬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모든 여행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려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불운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해안을 떠나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와 풀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해보고자 함이었죠. 사실 그때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높다란 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2짝으로 된 흑단 대문을 밀어 열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널찍한 실내로 통하는 현관 홀이 나타났는데 한쪽에는 사람 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사용하는 꼬챙이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에 우리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게다가 온종일 걸어 녹초가 되어 있던 우리는 다리에 맥이 풀려 그대로 풀썩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마치 시체들 마냥 널브러져 있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 가련한 몰골로 누워 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궁실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키가 종려나무만한 어떤 시커먼 사람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마에 박힌 외눈이 불붙은 숯처럼 시뻘겋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주둥이처럼 커다란 입에서는 길고 날카로운 이들이 튀어나와 있었으며 늘어진 아랫입술은 가슴에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또 코끼리의 그것 같은 커다란 귀는 양 어깨를 덮고 있었고 길고 구부러진 손톱은 커다란 맹금의 발톱을 연상시켰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거인의 모습을 본 우리는 그대로 기절하여 한동안 죽은 듯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거인은 현관홀 한쪽에 앉아서 외눈을 뒤룩거리며 우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쳐다보던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내 쪽으로 팔을 뻗쳤습니다. 이어 옥덜미 옷깃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리고는 마치 푸주하니 양대가리를 다루듯 내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뼈와 가죽밖에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들어 같은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 가장 뚱뚱한 선장을 들어 올린 거인은 마치 참새를 쥐듯 한 손으로 그를 잡고는 꼬챙이를 들어 몸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이어 불을 피워 정성껏 굽더니 궁실로 가지고 들어가 야참으로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관홀에 나온 거인은 자리에 눕더니 천둥 소리보다 요란하게 코를 골면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잤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는 밤새도록 끔찍한 불안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동이 트자 잠이 깬 거인은 우리를 궁전 안에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하자 우리는 밤새 이어졌던 그 슬픈 침묵을 깨고 앞다투어 한탄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궁전 안은 우리가 바라는 한숨과 신음으로 진동했습니다. 비록 우리 쪽 숫자는 많았고 적은 한 명뿐이었지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실 실행하기 지극히 힘든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었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논의해 보았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념하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밖으로 나온 우리는 전날처럼 섬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열매와 식물들을 따먹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누울 곳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궁전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거인 역시 돌아와 우리 동료 중 하나를 잡아 식사를 한 후 잠이 들었고 그렇게 코를 골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잔 그는 다시 일어나 전날처럼 우리를 놔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끔찍한 현실에 몇 사람은 이처럼 기이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의견을 따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위는 우리 종교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설사 이것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잔혹하게 죽이는 이 야만인에게서 벗어날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훨씬 사리에 맞지 않겠소? 이때 내 머릿속에는 좋은 계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모두들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에 나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섬의 해변에는 목재들이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뗏목을 여러 개 만들고 모두 완성되면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해변 한쪽에다 놔둡시다. 그리고 돌아와 내가 여러분께 제안했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구조해줄 배가 지나갈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실패할 경우 재빨리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갑시다. 물론 나도 압니다. 이런 허술한 뗏목에 몸을 의지하고 거센 파도 속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하지만 어차피 죽어야 할 몸이라면 벌써 우리 동료 둘을 잡아먹은 이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바닷물 속에 잠겨드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여 우리는 각각 3사람씩 탈 수 있는 뗏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 무렵 궁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는 거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동료 중 하나가 잡혀서 구워 먹히는 걸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잔인무도한 거인놈을 응징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놈은 이 가증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벌렁 드러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놈이 평소처럼 코를 골기 시작하자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9명이 각자 꼬챙이를 하나씩 들고 불 속에 넣어 시뻘겋게 될 때까지 달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달려들어 거인의 눈에다 쑤셔 넣어 눈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고통을 느낀 거인은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은 벌떡 일어나더니 격렬한 분노에 못 이겨 우리 중 아무라도 붙잡으려고 사방으로 2팔을 휘저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두 놈으로부터 떨어져서 그의 발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들의 몸을 숨긴 후였죠. 이렇게 헌물을 켜자 놈은 발꿈치로 대문을 차 열고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날 밤 셰헤라자드는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76번째 밤. 우리도 거인을 따라 밖으로 나와서 뗏목이 있는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단은 뗏목을 물 위에 띄워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일 거인이 동족들의 인도를 받아 달려온다면 잽싸게 뗏목에 올라 도망칠 심산이었죠. 하지만 해가 떠올랐을 때까지도 놈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그친다면 그것은 놈이 죽었다는 뜻일 터이고 그때는 뗏목에 목숨을 거는 일 없이 그냥 섬에 남아 있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기가 무섭게 우리의 잔혹한 원수는 놈과 덩치가 비슷한 다른 2 거인의 인도를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앞에는 수많은 거인들이 우리를 향해 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꿈을 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뗏목에 올라타고 해변에서 멀어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이를 본 거인들은 제각기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고 바다에 뛰어들더니 물이 허리춤에 차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덩어리들을 던져대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기막히던지 내가 탄 것을 제외한 모든 뗏목이 박살나 사람들은 모두 익사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2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노를 저어댄 덕에 간신히 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난바다에 이르자 우리는 뗏목을 이리저리 던지며 장난치는 바람과 파도의 놀이개가 되어 그날 내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행히도 뗏목은 어떤 섬으로 밀려갔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무태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는 훌륭한 과실들까지 찾을 수 있어서 그동안 잃었던 힘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바닷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그것은 종려나무만큼이나 기다란 뱀의 비늘이 땅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 있던 뱀은 내 동료 중 하나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벗어나려고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쳤지만 뱀은 그를 몇 차례 흔들고 땅바닥에 패대기쳐 박살을 낸 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나와 또 한 동료는 죽어라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뱀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까지 도망쳐 왔을 때 우리 귀에 다시 뭔가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놈이 불쌍한 친구의 뼈를 뱉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실제로 그의 뼈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위험 속에 있단 말입니까? 어제 우리는 잔인한 거인과 성난 파도를 피해 왔노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못지않게 끔찍한 사지에 또다시 떨어지다니요. 우리는 섬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굵고 높다란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밤이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뱀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처럼 과실들로 배를 채운 후 해질 무렵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뱀이 우리가 있는 나무 발치로 기어오면서 쉭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놈은 둥치를 타고 기어오르더니 나보다 아래쪽에 있던 내 동료를 한 입에 삼켜버린 후 다시 물러갔습니다. 밤새도록 나무 위에 머물러 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내려온 나는 거반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조만간 나도 비참하게 죽어간 두 동료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런 무서운 생각에 몸을 떨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바다 쪽으로 몇 걸음 옮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오래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잔가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잔뜩 긁어모아 그것들을 한데 묶어 여러 개의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발들을 오늘 밤 피신할 나무 주위에 빙 둘러놓고 그중 몇 개는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쪽 가지에다 묶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자 밤이 내려왔고 나는 나를 위협하는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노라고 서글프게 자유하면서 이 원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어김없이 돌아온 뱀은 호시탐탐 나를 삼킬 기회를 엿보며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만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벽에 막혀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놈은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안전한 은신처에 숨은 생쥐를 지키고 앉은 고양이 꼴로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자 놈은 단념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감히 요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밤새 뱀과 벌인 신경전으로 극도로 피곤한 데다 놈이 뿜어대는 유독한 숨결이 너무도 고생스러워 이런 끔찍한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나무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어제의 결심을 잊어버린 채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물속에 뛰어들어 버리자는 심정으로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밝은 것을 본 시에라자드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술탄에게 이렇게 말했다. 77번째 밤. 폐하. 신바트는 그의 3번째 여행담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절망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막 바다에 몸을 던지려 하고 있는데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저쪽에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소리가 들리게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터번을 풀어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배에 탄 사람들이 나를 보았고 선장은 내게 거룻배를 보내주었습니다. 마침내 배에 오르자 상인들과 선원들이 주위에 몰려들어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무인도에 있게 되었냐고 물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자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우리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식인종인데 사람을 구워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한다더군. 또 뱀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소. 그 섬은 뱀들이 우글대는 곳이지. 놈들은 낮에는 몸을 감추고 있다가 밤에 나와 돌아다닌다오. 아무튼 당신이 그 숱한 위험을 뚫고 살아났다니 너무도 기쁜 일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내가 몹시 배고플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와 실컷 먹게 해주었습니다. 또 너덜너덜해진 내 옷을 본 선장은 너그럽게도 자기 옷 한 벌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바다를 돌아다니며 여러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에 들른 곳은 살라하트 섬인데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나무인 단향이 재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항구에 들어가 거기 정박했습니다. 상인들은 팔거나 교환하기 위해 그들의 물건을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장은 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배의 창고에 상품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항해했던 어떤 상인의 것이요. 그런데 이 상인이 죽고 말아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 상품을 굴려 이문을 남기려고 한다오. 혹시 그의 상속자를 만나게 되면 장사한 결과를 돌려주려고 말이오. 그가 말한 짐꾸러미들은 이미 갑판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저게 문제의 상품들이오. 나는 당신이 저것들을 맡아 장사를 좀 해주었으면 하오. 물론 수고한 대가는 규정대로 드리기로 하겠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배의 서기는 모든 짐꾸러미 위에다 그것을 소유한 상인의 이름을 기입했습니다. 내가 맡은 짐꾸러미에 누구의 이름을 기입해야 되느냐고 서기가 선장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다 사나이 신바뜨의 이름을 적어 넣게. 뜻밖의 내 이름을 들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 자세히 선장을 살펴보니 아니 이게 누굽니까? 나의 두 번째 여행 당시 어떤 섬의 시냇가에서 잠들었을 때 나만 혼자 남겨놓고 떠나버린 그 선장. 나를 기다리거나 찾아보려 하지 않고 닻을 올려버린 바로 그 선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의 용모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또한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장님, 내가 말했습니다. 이 짐들의 소유자의 이름이 신바뜨라고요? 그렇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신바뜨가 물건 주인의 이름이요. 그는 바그다드 출신으로 발소라에서 내 배에 탔소. 어느 날 우리는 바람 좀 쐬려고 어떤 섬에 상륙했소. 그런데 내가 잠시 정신이 깜빡하여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승선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돛을 올려버린 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출발한 지 4시간 후에야 알게 되었어. 하지만 그때는 역풍이 너무 세차게 불어대서 그를 찾으러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요. 선장님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그가 대답하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선장님.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바로 선장님이 무인도에다 버리고 간 그 신바뜨란 말입니다. 시냇가에서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 말에 선장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 대목에서 날이 밝은 것을 본 셰에라자드는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78번째 밤. 선장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결국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행운이 내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어 너무나 기쁘구나. 자, 여기 당신의 물건들이 있소. 나는 이것들을 잘 보관하여 항구에 들을 때마다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기려고 애썼다오. 자, 내가 남긴 모든 이익금과 함께 이것들을 돌려주겠소. 나는 그것을 받았고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해준 선장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살라하트 섬을 출발하여 다른 섬에 들렀고 거기서 나는 정향과 계피를 비롯한 각종 향료를 구입했습니다. 다시 그 섬을 떠나 항해하던 우리는 길이와 폭이 각각 20큐빗이나 되는 커다란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또 암소처럼 젖이 나오고 껍질이 너무도 단단하여 방패 재료로 사용된다는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꼭 낙타와 흡사하게 생긴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긴 항해 끝에 나는 발소라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이 바그다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나는 그중 상당 부분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땅을 많이 사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다 더했습니다. 신바뜨는 이렇게 그의 3번째 여행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흰바뜨에게 다시 백색행을 주면서 이튿날 다시 들러 4번째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청했습니다. 흰바뜨와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 신받드는 입을 열어 그의 모험담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 이후에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도 바다 여행에 대한 나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또다시 교역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나는 주변을 정리하고 가려 하는 지역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구매한 후 출발했습니다. 우선 페르시아의 여러 도시를 거치고 해안의 어떤 항구에 이르러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여 대륙의 여러 항구와 동방의 몇몇 섬들을 들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난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선장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중한 조치들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돛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배는 암초에 부딪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거기 탄 수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은 익사했고 짐들은 물에 가라앉아 버렸죠.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본 셰헤라자드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중단했고 샤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날 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신바드의 네 번째 여행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79번째 밤. 다행스럽게도 나는 널빤지에 매달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 말고도 여러 명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류에 떠밀려 앞에 보이는 섬으로 실려갔고 거기서 열매들과 샘물을 찾아내어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자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한 채 해변에 쓰러져 밤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불행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우리는 해변을 떠났습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니 마을이 보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우리를 맞은 것은 엄청난 수의 흑인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애워싸 사로잡고 자기네들끼리 몇 명씩 나누어서는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5명의 동료와 한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를 앉히고 어떤 약초를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몸짓으로 권했습니다. 흑인들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동료들은 오직 뱃속에서 아우성치는 배고픔에만 이끌려 탐욕스레 먹어댔습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수상쩍은 기미를 눈치채고 맛보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 이런 나의 신중한 행동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정신이 이상해진 동료들이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헛소리를 짓거려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흑인들은 우리에게 야자기름으로 요리한 쌀밥을 주었는데 이미 이성을 상실한 동료들은 엄청나게 먹어댔습니다. 나도 먹었습니다만 아주 적은 양으로 만족했습니다. 흑인들이 약초를 먼저 준 이유는 그것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서글픈 현실을 잊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밥을 먹여 우리를 살찌우려는 속셈이었죠. 사실 그들은 식인종이었고 우리가 피둥피둥해지면 잡아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동료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풀을 먹고 분별력을 상실한 그들은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있던 나는 다른 이들처럼 살이 찌기는커녕 나날이 더 야위어만 갔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생각하니 음식물은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렇게 나는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동료들을 다 잡아먹은 흑인들이 나만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네는 내가 바짝 마르고 병든 것을 보고는 나중에 죽이기로 했던 거죠. 그때 나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내가 무얼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 덕에 나는 도망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슬금슬금 마을에서 벗어나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가 나를 보고서 돌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대신 발걸음을 더 재촉하여 그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아났습니다. 평소대로 다른 흑인들은 모두 날이 저물 무렵에나 돌아오게 되어 있었죠. 그때쯤이면 내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뒤쫓아 올 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미리 장만해둔 약간의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출발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을 피해가며 이래 동안 줄곧 걷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야자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동시에 공급해 주었죠. 8회째 되는 날, 바닷가에 다다른 나는 저쪽에서 나와 같은 백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후추나무에서 후추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후추를 먹는 사람들이 야만인일 리 없었으므로 저는 안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날 밤 셰헤라자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80번째 밤. 후추를 따던 사람들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너무도 기뻐 기꺼이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난파되어 이 섬에 왔으며 또 어떻게 흑인들에게 잡혀갔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잡아먹는 그 검둥이들 말이오? 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에 당신은 그 잔인한 놈들에게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오? 내가 경과를 설명해 주자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후추를 딸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져온 배에 함께 올라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들의 왕에게 소개되었고 이 훌륭한 군주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사연의 기이함에 몹시 놀란 왕은 내게 새 옷을 입히고 잘 보살펴 줄 것을 분부했습니다. 그 섬은 인구가 아주 많고 각종 산물이 풍부한 곳이었으며 왕이 거하는 고을에서는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쾌한 도시에 머물면서 나는 지난 불행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고 더욱이 내게 항상 친절을 베푸시는 너그러운 왕까지 계시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당연히 궁정과 이 고을의 모든 사람들도 내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곧 이곳 사람들은 나를 이방인이 아닌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장과 고삐와 등자 없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왜 폐하께서는 이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냐고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그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즉시 어떤 장인의 집에 가서 도면을 보여주고는 그대로 나무를 깎아 안장 틀을 하나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위에다 금실로 수놓은 가죽을 씌우고 빵빵하게 속을 채웠습니다. 또 자물쇠 제조가에게 가서 내가 보여주는 본대로 제갈과 등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갖추어 왕에게 바치자 그분은 이 마구들을 자기 말 중 하나에 씌워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몹시 만족하여 내게 큰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나는 같은 것을 여러 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신들이며 궁중 관리들이 자기들 것도 만들어 달라고 앞다투어 부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마구를 받고 몹시 좋아하며 제각기 선물을 주어 나의 재산은 갈수록 불어만 갔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유력 인사들에게도 그것들을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나는 이 섬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궁정에 들어 왕께 문안을 드렸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바드, 나는 자네가 참 좋다네. 그리고 자네를 아는 내 신하들도 나처럼 모두들 자네를 아끼고 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하니 꼭 좀 들어주기 바라네. 폐하, 내가 대답했습니다. 폐하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만 폐하의 뜻을 받들 뿐입니다. 자네를 장가 보내고 싶다네. 그분이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자네는 더 이상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내 나라에 정부치고 살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어 잠잠히 있자 그분은 한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궁정에 출입하는 귀족 가문의 규수였는데 아름답고 현명하고 부유한, 한마디로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나는 아내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얼마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상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안정된 삶과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기회만 된다면 즉시라도 내 고향 바그다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아주 친밀한 우정을 맺고 지내던 이웃집 사내의 아내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조문을 가보았더니 그는 혼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장수를 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이에 그가 장탄식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걸 바랄 수 있단 말이오. 내 살 날이 1시간밖에 안 남았거늘. 아니 선생님, 왜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선생께서는 아주 오래오래 사실 텐데요. 이에 그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나 오래 살 수 있기를 빌겠소. 하지만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요. 오늘 내가 죽은 아내와 함께 땅에 묻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오? 이것은 이 섬에서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관습이라오. 산 남편은 죽은 아내와 그리고 산 아내는 죽은 남편과 함께 매장되어야 하는 것이오. 아무것도 나를 구해줄 수 없소.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사내로부터 이 야만스럽고도 기이한 풍속에 대해 들은 나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이 집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집이라도 보내려는 듯 고인의 시신을 가장 화려한 옷으로 입히고 갖가지 보석들로 치장했습니다. 시신은 뚜껑이 열린 관에 넣어졌고 운구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아내의 관을 따랐습니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장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우물처럼 깊은 구덩이의 입구를 막은 바위를 들어올린 후 그 아래로 줄을 묶은 관을 내려보냈습니다. 시신의 옷과 보석들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관 속에 들어가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물주전자 하나와 조그만 빵 7개가 놓였지요. 사람들은 여인의 관을 내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의 관을 내렸습니다. 산은 해변을 따라 병풍처럼 이어져 있었고 우물은 아주 깊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바위로 구멍을 다시 막았습니다. 이 장례식을 본 내 마음이 얼마나 울적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상상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와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생각을 왕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이곳의 기이한 풍습을 보고 저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곳을 여행했고 무수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잔인한 법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신바드?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곳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야. 설사 왕이 나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지. 만일 내 아내 왕비가 먼저 죽으면 나 역시 그녀와 함께 묻힐 걸세.
하지만 폐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도 이 관습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야겠지. 내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왕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섬에서 결혼했다면 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 이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은 더없이 우울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 역시 산채로 그녀와 함께 매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몸이 조금씩 불편하기만 해도 내 가슴은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병이 들어 자리에 눕더니 얼마 안 되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셰헤라자드는 그날 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81번째 밤.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채로 매장된다는 것은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친히 장례식에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모든 유력 인사들도 참석하여 내 장례식을 빛내주었죠. 의식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힌 아내의 시신을 그녀의 모든 보석과 함께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장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에 조연이 된 나는 얼굴이 온통 눈물에 젖어 내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아내의 관 뒤를 따라갔습니다. 장지에 도착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선 왕에게 말해보고 다음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보았습니다.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인 아닙니까? 왜 이런 혹독한 법이 저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고국에 다른 아내와 아이들도 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절한 목소리로 외쳐보아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서둘러 아내의 관을 구덩이 속에 내리고 잠시 후에는 나 역시 관에 넣어 물병 하나와 빵 7덩어리와 함께 그 밑에 내려놨습니다. 마침내 이 지독한 의식은 막을 내렸고 구덩이 입구는 다시 바윗돌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애절한 비명을 뒤로 하고 모두들 떠나버렸습니다. 관이 구덩이 바닥에 다가감에 따라 나는 위쪽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광선 덕분에 이 지하 장소의 윤곽을 흐릿하게나마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깊이가 약 50여 큐빗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동굴이었습니다. 우선 내 코를 찌른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좌우에 쌓여있는 무수한 시체들이 뿜어대는 냄새였죠. 또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이 바라는 마지막 한숨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이 밑바닥에 닿자마자 나는 재빨리 관에서 빠져나와 코를 틀어막고 시체들이 없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바닥에 엎드려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내 처량한 팔자를 곱씹으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하지만 불쌍한 신바드야. 오늘 네가 이렇게 괴이한 죽음을 맞게 된 건 모두 네 탓이 아니더냐. 지금까지 숱한 난파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지만 차라리 그때 죽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랬다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지만 네 탐욕이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거야. 아, 불쌍한 놈. 그냥 집에 남아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이나 편안히 즐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이렇게 나는 격렬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머리와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쓰라린 절규는 동굴 안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다 해도
나는 결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내 안에는 삶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는 코를 틀어쥐고 다른 손으로는 땅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관 속에 있는 빵과 물을 찾아내려 함이었습니다. 동굴 속은 너무도 어두워 낮과 밤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내 관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컸고 거기에 쌓여있는 시체의 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내 관에 들어있는 빵과 물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다 떨어져 버리자 이제 남은 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셰에라자드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신바드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82번째 밤. 이제 나는 앉아서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열리더니 사람들이 관 하나와 산 사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였고 함께 내려진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내려보내고 있을 때 나는 관이 내려올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가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옆에서 주워든 큼직한 뼈다귀로 불쌍한 이 여인의 머리를 두세 차례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녀를 죽인 것이죠.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관 속에 있는 물과 빵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죽은 여인과 산 남자가 내려왔고 나는 같은 식으로 남자를 죽였습니다. 당시 이 섬의 도읍에는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같은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떤 여인을 막 죽이고 난 참인데 어디선가 무언가가 숨을 쉬며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다가감에 따라 그 숨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더니 갑자기 후다닥 하며 무언가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것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금 멈추었다가 내가 다가가면 다시 달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뒤를 쫓았을까요? 꽤 멀리 왔다고 생각했을 때 저쪽에 희미한 빛이 별처럼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동굴 속의 지형에 따라 나타나는 장애물로 인해 빛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 빛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바위 틈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나는 북받치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입구로 걸어가 밖으로 나와보니 앞에는 드넓은 해변과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환각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이며 내 모든 감각은 다 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소리를 듣고 뒤쫓아온 것은 시체를 먹으려고 동굴 속에 들어오는 습성을 가진 바다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을과 바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너무도 험준하고 가팔라서 아무런 길도 나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변에 엎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 앉아 먹는 그 빵의 맛은 정말이지 이 어두운 굴 속에 갇힌 일에 처음 느껴보는 꿀맛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죠. 손으로 관 속을 더듬어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금팔찌 등은 물론 화려한 직물들까지
손에 걸리는 대로 다 긁어 모아 바닷가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데 묶어 여러 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짐을 묶을 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을 내리는데 사용한 줄들이 굴 속에 얼마든지 널려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꾸린 짐들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해변에다 놓았습니다. 때는 건기였으므로 비를 맞아 상할 염려도 없었죠. 2, 3일 후에 나는 방금 출항한 배 한 척이 해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터번을 풀어 흔들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배에서는 거룻배 한 척을 보내주었습니다. 거룻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외진 장소에 혼자 떨어졌느냐고 묻기에 나는 열흘 전에 배가 난파되어 이 짐들과 함께 이곳에 떠밀려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원들은 나의 대답에 만족하여 부근을 살펴보거나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들지 않고 그냥 나와 짐들을 배에다 옮겨주었습니다. 배 위에 오르자 나를 구해준 것만으로도 흐뭇해 있던 데다 배를 지휘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선장 역시 난파당했다는 내 주장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보석을 몇 가지 꺼내어 선물하려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섬들을 지나쳤습니다. 그 중에는 세렌디브 섬에서 정상적으로 항해하면 100길로 열흘 걸리며 켈라 섬에서는 엿새 걸리는 종들의 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륙한 켈라 섬은 납과 인도 계피 그리고 장뇌 등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켈라 섬의 왕은 매우 부유하고도 강력한 군주였으며 그의 힘은 종들의 섬에까지 미쳤습니다. 걸어서 이틀 정도면 횡단할 수 있는 크기의 이 종들의 섬에는 아직도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켈라 섬에서 장사를 하여 큰 이문을 남긴 후 닻을 올려 여러 섬들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엄청난 부와 함께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번 돈 중 상당한 액수를 떼어 여러 모스크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시간을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안락하고 재미나게 즐기면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바드는 그의 4번째 여행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앞선 3개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탄하게 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신바드는 다시 흰바드에게 백색행을 선물로 주면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한 후 그의 5번째 여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흰바드와 다른 손님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즈음 신바드는 다음과 같이 그의 5번째 여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